근데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만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사자를 보내셔서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당신이 함께 하시기를, 비록 가다가 우리가 또 범죄를 통해서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함께 하시고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손에 따라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임재는 우리가 있으면 좋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면 좋고 없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시편 51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51편을 같이 볼까요? 51편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절이니까 51편 11절입니다. 시편 개성경 839페이지인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같이 동침하고 났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의 죄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51편입니다. 근데 그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잘못하면 그가 왕의 위치가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왕으로서 도저히 이건 행할 수 없는 그런 악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고, 백성들이 그런 왕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중체된 사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 붙잡고는 자기 왕위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사무엘이 붙잡았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강해잡았으면 사무엘 옷이 찢을 정도로. 근데 다윗은요, 자기의 왕위를 보여줘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고백했습니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자기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삶들, 이 삶들만은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건 다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기도 없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범죄했지만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공의 여기사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더 의미 있고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함께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잠시 떠나는 것에 우리가 너무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자가 가끔 이제 들었던 말이지만은 여러분들 이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데이트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잠깐 헤어질 때가 있죠. 왜요? 이제 헤어질 때 시간이 되어졌으니까. 우리 같이 만나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이제는 늦은 시간이 되어졌으니까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헤어지기 싫어하고 얼마나 아쉬워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우리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내가 그분과의 교제의 즐거움 가운데 늘 머물러 있단다면은 그 교제가 끊기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들이 없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이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한다란다면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그제 즐거움도 허락하신다는 말씀하고는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히 이 단어를 보게 되시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일찍이라, 새벽에 이런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다, 새벽에 찾는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첫 시간 준비에 든다리면서 우리가 주의 종종 기도하는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때 새벽 이른 민원에 뭘 사셨습니까?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에요.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 일과 시작할 때 참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시작되어진다, 기도함으로 하루가 시작한다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의 삶을 보면 제 청년 때 제 영전 아비아 분이랑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삶을 보고 많이 교정받고 했었는데 그분의 참 모습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 저도 청년 때 많이 했던 모습이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려갖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회복하려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 않은 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함으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의 임재를 우리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분의 삶들은요, 이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새벽에 일찍이, 다시 말하면 첫 자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자리, 첫 번째. 어디에 가든지 첫 번째 시간 가운데 항상 그분을 주님을 의뢰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했었는데요, 버스에 타면 버스 때 기도했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주문하기 전 먼저 기도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은 집에 들어와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만 24시간 생활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분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첫 자리, 첫 시간 가운데 항상 사람을 만나든 무엇하든지 간에 먼저 주님을 바라봤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이 그 시간을 맡겼던 것들이에요. 그걸 내가 기도하지 않든지 간에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고백하고 표현함을 통하여서 그분을 의식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제가 그분의 삶을 볼 때마다 참 귀한 분들을 제가 고백할 수 있고, 이런 배경 속에서는 그분 항상 어디 자리에서 첫 번째 시간들을 그분이 누렸던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그때 한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부터 정리했던 것들이 좀 무너져 버렸던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만 참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침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운전을 차약하면서 잠깐 주님께 내 안전을 맡길 수가 있고, 그때 출근해서 잠깐 좀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고, 바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는 것들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나를 언제든지 내 옆에서 내 어려움들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모세는 그걸 원했던 것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할까 모세는요? 사람들한테? 여호수아한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친척이었던 그 친구, 하나님이 옆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이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당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와도 그런 친밀한 사람들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런 관계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온전히 되어진다 한다면, 그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들은 비교할 수 없는, 전과를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 처음에 했던 그런 죄악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능력들이 나를 나타나는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거기에 만족하지 맙시다. 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냥 내 안에 가만히 계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아니세요.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존경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그 점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시고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는 아니라 산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살아있다고 말씀하면서 또 내가 살았다고 말하면서도 그걸 교제하고 있지 않단다면 그분이 죽었든지 내가 죽었든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살아계시면 뭐하나. 아무리 부부가 같은 방을 쓴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24시간 지낸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무시하는 걸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다툼이 있고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좀 있게 지금 당신이 좀 없었으면 이런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나의 그런 슬쩍 마음을 슬쩍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거기에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우리 베이프로가 하나님 임재를 누린 삶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삶들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매 순간 그걸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했던 것 같은데 오즈왈 후안 까를레오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주님과 동행하시니까 책이 있습니다. 거기 한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세요. 아주 옛날 분이신데 그분이 하는 다방에가 있는데, 옛날도 요새는 별다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지만 옛날 다방들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지라 그래갖고서요 커피를 타서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거기서도 내지가 있어갖고 커피를 타갖고 오는데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주님 너무 예쁘네요. 커피 탄 아가씨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뭐가 예쁘냐? 네가 아내가 더 예쁘지.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대한민국 50이 넘어서 지금 꼬불꼬불하고 좀 주름살 잔뜩 있는데 무슨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섭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답니다. 너는 사람을 인물로 보냐? 난 중심으로 본다. 이 목사님이 진짜 장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벳셀바를 봤을 때 주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은 결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교제하기 원하시며 당신의 마음,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 알리시고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올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